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목회 중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그 질문에 무디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20세기 상담학자인 프레드릭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지금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질병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꿈, 내 목표, 내 소망, 내 미래 등 모든 소중한 것들을 좌절시킨 장애물은 결코 바깥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웨엄메어라는 13세에 망막 박리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그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좌절하지 않고 고교 시절에는 학교 레슬링팀 주장으로 활약을 했고 16세에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계 7대륙의 최고봉들을 오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맥킨리와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밟았고 드디어 2001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으며 이듬해인 2002년 가을에는 드디어 7대륙의 최고봉들을 모두 등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마음의 눈으로 오르는 나만의 정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노력만이 존재합니다. 일반인들은 시각을 이용하지만 나는 그저 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적? 믿지 마세요. 장애?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법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장애이지만 에릭은 그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장애물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한물 지나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명령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인간의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 그리 쉽게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르짖으라고도 하십니다. 이때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찾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찾는 기도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은 고사하고라도 그동안 신라처럼 보이던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사방팔방의 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드리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넘을 만한 장애물이었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장애물은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겨우 넘을 수 있었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장애물은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마치 문이 쾅 하고 닫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절대로 내 힘으로 그 문을 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을 자기 힘으로 열려고 애를 씁니까? 안 열려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내가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되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이 지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꽃처럼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될 어린 딸이 더럽고 추악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들듯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 힘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들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원처럼 품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 앞을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삭개오의 이야기,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은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인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남지 않은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지금 그 여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급하게 목종을 돋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 번만 질렀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또 질렀습니다. 또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또 질렀습니다. 또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또 질렀습니다. 오죽하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의 경호원처럼 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조차 이번에는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도 잘 뛰고 아줌마는 운동화를 신고도 뛰다 넘어진다. 아가씨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아도 눈치를 보고 앉지만 아줌마는 빈자리가 없어도 엉덩이를 비비고 앉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씨는 온 세상이 자기만 쳐다본다고 느끼고 아줌마 눈에는 뵈는 게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보다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로 내 딸을 고칠 수 없다.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원이 그 어머니 마음속에 한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에 자기 딸이 미쳤다는 것이 자랑이 아닐진데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한 간구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져 있던 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 준비되었던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보신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마치 나를 향해 뒤돌아 계신 것 같고 마치 내가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카르는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을 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다니는 암담한 상황에서 부딪힐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임전무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냉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높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요. 이 여인은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멀리 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냉담이란 더 높은 장애물이 그녀를 가로막자 이 여인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큼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이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인의 장막이 쫙 갈라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코앞까지 달려와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임전무티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는 이의 태도는 받을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상황 종료예요. The end. 끝입니다. 소망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나를 개로 여기는 사람과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서운 시험이 이 여인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 곁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나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미국 욕에서요,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개라는 욕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이 여인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갈등하였을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민족적 자존감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 말로 그만 뿅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 그 높던 장애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 그처럼 꽁꽁 닫혔던 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상황 종료다. 소망의 문이 닫혔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던 절망의 상황, 높디 높게만 느껴지던 그 장애물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디딤돌이 되었고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내 복음서에 몇 안 되는 칭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하시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그 딸까지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절망 같은 상황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인지도 모릅니다. 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찾아보았죠. 찾아보았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엎드려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성장, 당신이 받을 축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든 만큼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며 인내하고 계시다는 순간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으시고 못으로 쾅쾅 박으며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아들 예수께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지금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입니까? 사실 다 부스러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부스러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생명, 그것이 진정 영생보다 귀한 겁니까? 영생에 비하면 부스러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사나이다.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은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돼요. 저 멀리 한국에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다 부스러기예요. 여러분, 사실 다 부스러기에도 우리에겐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저며오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리하게 가슴의 상처를 파고드는 아픈 사연을 가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안개 낀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매달려 구해보기도 했고 찾아보았지만 오히려 굳게 닫힌 문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하게 서 있다는 생각하는 지금 그 순간이 정상일보 직전에 선 순간이며 하나님의 응답 직전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전진해 보았으면 이루어졌을 텐데, 한 번만 더 밀었으면 열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그 한 번 견디지 못하고 성공 직전에 포기해버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하루만 더 인내해보세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